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다니엘의 일터 관계 전도. 제가 오래전 서울 사당동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안에서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동아리에서 전도 훈련을 한 후에 실습을 위해 인근 대학들 몇 곳에 가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역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과 나누었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을 걸기도 힘든 우리 시대에는 더욱 관계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에게 일터의 관계 전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일터 관계 전도법 첫 번째 비결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일을 잘하지 않고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업무에서 확실한 사람이었던 점은 이미 다리오 왕도 잘 알고 있어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낙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윤리적으로 고결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다리오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터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능력과 윤리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못한 사람이 전도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뿐입니다. 그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해. 난 당신이 하나도 안 부러워.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난 교회엔 취미가 없어서 아무 개시나 열심히 다니세요.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직장 동료들이나 아랫사람들과 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생소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이고 혼자 나댄다고 일방적으로 미워했을 듯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직장 동료들은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데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는 것도 무척 배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에서 온 포로 출신이라는 점이 본토박이 갈대아 출신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뛰어났고 구체적인 성과도 냈습니다. 그 사실을 동료들도 알았고 상사인 다리오 왕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일터에서 관계 전도를 시도할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다니엘의 일터 관계 전도법 두 번째 비결은 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관계는 직장 상사인 다리오 왕과의 관계였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당시의 권력자를 향한 굴종과 아부가 아닌 인간적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거 바벨론 제국 시절에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인간적 관심과 배려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범인하는 윗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가 있음을 다니엘은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 달간의 기도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면 왕이 신임하더라도 더 이상의 호의를 입을 수 없음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고 끝까지 다리오 왕과 신하로서 맺고 있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터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과 맺은 관계 때문에 목숨이라도 걸 만한 열정을 가진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다니엘처럼 목숨을 거는 열정을 가지면 우리 회사의 대표님이 변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동료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도 꼭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일터 관계전도법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터의 관계전도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이나 아이를 출산하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또한 과정을 겪어내는 노력이 일터의 관계전도에도 필요합니다. 다리오 왕은 언제 변화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고 달라졌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후 다음날 새벽에 득달같이 달려온 왕에게 다니엘은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보내어도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임을 다니엘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무죄이기 때문에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라고 명했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결국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장황하게 조서를 내려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간증이 대단하지 않아서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남의 간증을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동료들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우리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소박해도 좋은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우리의 일터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